오늘 시편 116편의 말씀도 할렐 시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명령하는 가운데 이 시편은 언제 고백되고 또 읊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월절 식사 때 불렸던 찬양으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유월절 식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직전 그 긴박한 상황에서의 식사요. 앉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갈 차비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누룩으로 숙성시킬 만한 여유도 없어서 그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될 때 그들의 형편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긴박함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그 탄식과 고통 가운데서 불러내어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16편의 시입니다. 우리가 같이 교독하면서 보았지만 개인적인 간증의 형태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자신의 진솔한 경험을 통해서 또 정직한 믿음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귀를 열고 기울이셨습니다. 우리도 고통과 환난 중에 있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이 사실은 감사라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들으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규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근거가 되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할 때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시작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유는 자녀된 우리의 고통과 탄식을 보고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다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고요. 우리가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는 참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감히 예배드릴 수 있고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는 것,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단 한 사람 한 번의 특권을 우리를 향해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일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열려있는 은혜가 되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요, 그 받은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믿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은혜 받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요.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걸음을 돌아가게 하셨고, 크게 고통당하였다 내가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셨더라.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동일한 믿음의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그의 질문은, 그의 고민은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은 어떠하냐면 이어지는 이 시편 116편의 끝부분의 모든 내용이 그것을 포함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감사의 제사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18절 말씀을 보면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백성 앞에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것을 응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작정을 하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먼저는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과 헌신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노라. 우리가 다짐하고 작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한 힘을 더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마땅히 행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때에 맞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마땅히 우리 안에 나올 믿음의 반응은 예배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